행복한 동행 5번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굉장히 여러 일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한 분이 우리 개척교회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하셨던 분이신데요. 또 그 아버님이 구층 요양병원에 있어서 계셔서 제가 그분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인도하는데 장례를 집전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에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목요일날 이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춘천을 다녀왔는데요.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 올케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올케가 예수님을 몰라서 병상에서라도 세례를 받고 싶어 해요. 온 가족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정을 이야기하며 제가 춘천에 지금 가 있는데 이따가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될 테니까 그때 와서 병상 세례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너무 위급한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때까지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5시가 돼서 5시 조금 넘어서 여기 구리 한양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찾아가서 제가 병상 세례를 베풀어 드렸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시고 계셨어요. 근데 병상 세례를 드리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분이 의식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들으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한양대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의복도 야유의 차림이었기 때문에 양복도 못 입고 가고 하나도 갖추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역시 의식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의식도 없고 그랬던 분이 손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렇게 손도 못 올리셨었대요. 손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직전까지도 살아있는 게 있는데 청각하고 후각이 살아있대요. 후각이 나중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후각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돌아가실 때 따뜻한 그런 향기를 품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완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분은 말씀을 해도 들었는지 들으시는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세례를 드려야 되니까 세례 문답을 했습니다. 그분에게 묻고 조금 기다리고 그분이 대답하셨다고 믿고 또 다음 진행하고
토담 진행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드리는데 그분의 눈에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분이 청각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이끄는 놀라운 이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경험은 말이에요. 저에게도 놀라운 경험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분이 여기 구리에 살고 계신데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게 된 분이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부작용으로 그렇게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뇌졸중이 오고 또 암까지 이렇게 생겨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례까지 좀 치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집에 있는데 한 거의 12시쯤 전화가 왔어요. 임종할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와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자리에 누워서 아직 잠을 자기 직전인데 다른 소리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거의 12시가 돼서 뛰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눈을 뜨고 계신 거예요. 전에는 눈도 못 뜨셨는데 눈을 뜨고 계시는 거예요. 역시 눈을 뜨고 있지만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갈 때 뜨던 눈으로 제 쪽을 이렇게 바라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때도 또 한 번 주님께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미 세례를 베풀었지만 기도를 해드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손을 올리시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식구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드렸어요. 손을 잡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했더니 입이 딱 떨어지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도 놀랐고 저도 놀랬고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위급한 때에, 이 위기일 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요?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기도했냐면 성령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데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그러므로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딴 사람도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할 일이 많이 있으시죠? 두려운 일이 많이 있으시죠? 근심하지 말라. 너 근심하지 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이 내 곁에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주사를 맞고 나서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맡기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 생각하면 한계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있지만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큰 소리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
너무 작은 소리 못 들어요. 우리 귀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소리는 못 듣고 아주 작은 소리는 못 듣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지구의 움직이는 공전 속도, 소리 안 들리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러분, 나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지구 돌아가는 그 소리 때문에 난 잠을 못 잤어. 아이고, 어저께보다 더 크게 들리네. 그러지 않잖아요. 난 일어났는데 나는 괜찮은데 우리 남편은 지구 돌아가는 속도 때문에 멀미가 일어난대. 여러분, 버스 타도 멀미가 나는데 지구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멀미 안 나잖아요. 못 느끼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빠르냐? 10만 8천 킬로미터에서 시속. 대단히 빠른 거예요. 시속 100km만 해도 고속도로에서 빠르다고 하고 20km만 넘어서 120km로 달리면은 너무 빠르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200km로 달린대요. 스피드 광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지구는 몇 킬로로 달리느냐? 200km 정도가 아니라 10만 8천 킬로미터의 시속. 그냥 1시간에 10만 8천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초로 따지면 초속 30km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못 느끼고 있어요. 한계가 있기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작은 생각의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스,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먼저 하세요. 무조건.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으로 따지면은 100세 때 자녀를 주셨고, 아브라함만 따져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주셔갖고 나 지금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뇌가 기어가는 소리 분명히 있는데 우린 못 들어요. 그래서 뇌가 기어가는 소리를 아주 작은 소리 잡아내는 기계로 잡았더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색색색거리고 잘 기어가더라고요. 우리의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눈과 귀와 지각에는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것이 있고 못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에요. 확실하지 않은 지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지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본 것만 믿겠다는 게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내 계산에 들어서야, 내가 계산한 거에 들어맞아야 믿겠다고 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토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는 못 믿겠어. 만져봐야 믿겠어.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만져봐야 믿겠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그 못자국이 있을 거야. 그거를 내가 만져봐야 믿겠어. 이 제자가 그 정도 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든 것은 내가 확신하고 내가 내 계산에 들어맞아야 믿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라 토마가 그렇게 불신앙할 때도 찾아오셔서 만져보라고 친히 손을 내놓으셨잖아요. 친히 손을 내놓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각에 맞춰 다가오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병이어의 현장, 5,000명을 먹이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없나 찾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오병이어,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엄마가 가서 말씀 듣다가 이거 배고픔 먹어라 한 거를 갖고 왔는데 그거 5,000명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가지고 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말 기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좌절의 메시지였잖아요. 우리도 나 이거 갖고 뭘 합니까?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내 상황이 이런데 이게 제대로 나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가끔 혼자서 하잖아요. 제자들의 좌절, 이 작은 것으로 무엇을 하겠나? 5,000명인데 그들은 손에 들려진 떡을 보았지만 그 떡이 자신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믿으려면 믿는 대상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눈먼 병자를 고치시며 안진뱅이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 나의 미래까지도 아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걸 못 봤어요. 그걸 봤어야 되는데 떡을 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우리들에게 선한 결과를 내놓아 주십니다.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이며 살아있는 종교이며 체험의 종교이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문제는 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보여요. 가진 것은 작아 보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정말 난공불락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요새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지금은 어려움이 연속이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님 앞에, 나를 믿지 말고 나는 흔들리는 사람이고 나는 파악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 믿음을 가지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남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바울도 거기 올라가면 잘못하면 죽을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바울은 올라갔더니 역시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잡히게 되었고 로마로 호송되게 되었고 그런데 그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이라고 생각하고 감당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죄수의 몸으로 이제 타게 됐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져주시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다, 우리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오히려 죄수가 선포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든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그거 붙잡으세요. 목사님들이 여쭤봤더니 다른 사람은 안 된다 그랬는데 목사님은 된다 그러시네. 그러면 그걸 믿음으로 같이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분이세요. 여러분,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독사에 물렸어요. 물렸는데 사람들이 그 독사는 한번 물리면은 굉장히 그 독에 물리면은 그냥 독사는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뱀 중에서도 유혈목이라는 게 있어요. 유혈목이.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다니면 몸이 파랗고 빨갛고 하는 뱀이 이렇게 쑥 지나가면 무서워요. 근데 아이들은 동네 아이들이 그걸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장난을 놀아요. 왜냐면 그 애들이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건 유혈목인데 이거는 갖고 놀아도 물어도 독도 없어. 그래가지고 괜찮아. 애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러도 잡아서 올려보라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갖다 싹 이렇게 저는 뱀이 제일 무서워요. 유혈모기가 특징이 있어요. 유혈모기가 뭘 잡아먹냐면 두꺼비를 잡아먹어요. 근데 두꺼비를 잡아먹으면 이 유혈모기가 두꺼비에 있는 독을
빨아들여요. 그래가지고 필요할 때 저장을 해놔요. 두꺼비를 잡아먹지 않은 유혈모기는 애들이 장난놀아도 물어도 독이 안에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유혈모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혈모기가 이 두꺼비를 잡아먹은 이 유혈모기는 그걸 저장하고 있다가 무는 즉시 밑에 있는 독을 끌어올려 가지고 그 상대 문 거를 아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도 정말 오래 못 견디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가 딱 보면 알듯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도 독사에 물렸으니까 딱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려주셨어요. 그 어떤 결과가 왔냐면 이 섬의 추장이 이걸 보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왜 살려놓으셨느냐? 구원시키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셨냐? 고통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그 고통이 해결되는 걸 보고 여러분도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왜 바울을 살리셨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다. 목적이 있으시다. 그와 함께 할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방향을 틀게 하셨다. 아무도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그는 갔던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두셨을까? 질문하셔야 돼요. 돈 벌기 위함일까? 돈 많이 벌어서 더 신나게 먹고 살게 하기 위함일까?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그거 이상의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날 왜 이렇게 잘되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믿으면 잘되게 하시는 것을 봐서 나를 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때 하나님 부인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 붙잡으세요. 더 축복해 주실 거예요. 더 함께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놓지 마세요. 열심히 하는 걸 멈추지 마세요. 아멘. 나를 살려두신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아멘. 우리 삶을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한 번 더 얘기하셔서 여러분이 품으신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세요.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먼저 가실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장 이제 장례를 치러 드릴 건데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내 몸은 조금 피곤하지만 앞서가서 성령님의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왜 그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있으실 거예요. 아멘. 그분 돌아가시기에 앞서서 병상세례를 드렸잖아요. 세례하는데 세례 용기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물 따라 먹는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담아왔길래 제가 그걸 손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세례 드리는 것도 저는 큰 기쁨이지만 병상세례 제가 몇 번 그런 식으로 세례를 드렸는데요. 그 병상에서 세례를 드리는 때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성령님이 이 병상 세례까지 받게 해주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드신 게 너무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먼저 사시기 바래요. 붙잡아서 사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기 바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토마스 킹케이드라는 책을 읽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참된 친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친구이다. 여러분 참된 친구 있으세요? 언제든지 내가 만나자고 할 때 만나주는 사람 참된 친구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요? 나 좀 만날래? 그럴 때 언제든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친구예요. 이런 사람은 참된 친구가 아니래요. 내가 내 스케줄이 있어서 내가 바빠서
자기 우선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내일 내 스케줄 그거 아니라 어떻게든 만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 사람이 참된 친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나는 바쁘면 외면하고 상황에 따라 떠나가지만 필요가 끝나면 멀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새벽에 부르든지 눈물로 부르든지 실패 가운데 부르든지 부르면 오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달려간 것은 나의 친구 대신 주님을 붙잡고 달려간 거예요. 친구 대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끝까지 예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합니까? 참된 열정은 사람의 박수갈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참된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뭘 해놓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좋은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인정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박수 받지 않아도 박수가 없어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아도 나는 감당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내가 이미 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저 모퉁이에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준비해 놓으셨고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때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주님, 저 모퉁이에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죠. 제가 믿고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 땅에서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주님 준비해 놓으셨죠. 저는 믿습니다. 점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은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하나님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결하고 돌 때 모퉁이 너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비해 주셨을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길이고 감사의 길이며 그 길이 즐거운 길이에요. 즐거운 길일 때 내 생활이 즐거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 학생은 우리 개척할 때 처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온 가족이 나왔던 친구들인데 이사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내가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저기 지금 형제인데 제가 왼쪽에 있던 애가 형이고 오른쪽에 노란 옷 입은 애가 그 동생이에요. 그런데 형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 꿈을 꿨는데 목사님 찾아가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일부러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버지를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안 나가는 것 같아갖고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말씀을 보내는 걸 10년 동안 보냈어요. 대답이 없어도 보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읽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에게 보낸 말씀을 옆에서 견눈으로 봤대요. 그리고 성경도 말씀도 읽어봤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듣다가 어쩜 자기 얘기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한번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지금 23살이 됐어요. 군대 갔다가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했더라고요. 이 가족이에요. 저희도 꽤 젊었죠. 13년 전에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식구를 제가 구원을 했어요. 구원 스토리는 여기서 다 못 드리고 이렇게 성장해서 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군대 갔다 와서 오는데 애가 잘 성장했더라고요. 왜냐면 수박을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 주에 제가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와볼래? 그랬더니 오겠대요. 자기 동생하고 같이 오겠대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동생하고 지금 같이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너무 머니까 집이 성수동이더라고요. 너무 머니까 그거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한 번만 나와라 그래서 다음 주에 저도 그 학생과 나올 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말씀을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보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만져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그 만져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답하는 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답하는 아멘으로 표시해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 모퉁이에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미래를 자기 힘으로 통제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내 삶에 나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분이 아무것도 못 뜨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맺히는 걸 봤습니다. 내가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천국으로 내가 너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자기를 떠나는 걸 알아요. 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너 있는 곳에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라는 말씀이 그 어느보다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순간에 옮겨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전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서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예요. 뜻이 있을 거예요. 구원은 말이에요. 인간이 쓴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천국도 구원의 길도 이미 준비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내일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배가 흔들려도 바울을 구원해 내셨어요. 독사에 물려도 다른 사람은 다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그 길을 열어주셔서 로마 감옥에 갇혀 수많은 성경책을 썼어요. 오병이어처럼 가진 것은 적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 크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물으십니다, 여러분. 행복한 동행 다음 주에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감당하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님이 미리 가셨으니까 따라가세요. 내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복음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뭘 보고 믿겠습니까? 내 삶을 보고 믿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다고 하니 나도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입니다. 한 사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기, 사랑으로 다가가기, 내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기.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 아멘. 이 마음을 갖고 한 주를 보내시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다음 주에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행복한 동행, 구원의 길, 우리 나가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해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붙잡으셨는데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